이번 주일은 마치 안병무 선생님을 기념하는 주일과 같은데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또 지난 몇 달간 특별히 이 안 선생님을 기념한 학술대회를 준비해 오면서 내일 제일 먼저 제가 기조 강연과 같은 형식의 글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제목이 역사의 예수를 찾아서 안병무의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운데 몇 대목을 오늘의 성서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포로기라고 하는 위태로운 시기에 쓰여진 책이지요. 함께 읽은 33절 말씀은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의 세계에서 새롭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포로기를 맞으면서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율법의 계약, 거기에 참여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기를 맞으면서 민족은 거의 파괴되었고 성전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과거의 길은 모두 다 깨진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을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주신 핵심적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인데, 그것은 성서가 주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빠지고 싶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맞는 가르침을 주는 스승들에 쫓아다니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주는 지혜를 좇는 삶. 누가복음 18장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읽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었던 이 과부를 옹호하시면서 마지막에 묻지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 저는 이 세 본문에서 나온 각각의 화두가 안병무의 삶에서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는 것을 엮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제시한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 둘째는 바울이 말한 성서의 진리. 셋째는 예수의 비유가 요구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켜가고 펼쳐가는 믿음. 저는 이것이 안병무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긴 인터뷰를 CBS 방송에서 가지고 하는데, 안병무가 누구냐?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렇게 한마디로 해보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럼 안병무를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향림교회 창립을 53년부터 공동체가 하셨고, 이렇게 서서를 풀어나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요. 안병무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분처럼 저에게는 옵니다. 첫째, 평신도로서 목회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안병무는. 두 번째, 예수를 줄기차게 성서 속에서 찾아 나아갔었던 성서신학자입니다. 셋째는 우리 역사 속에서 배출한 매우 실천적인 지성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병무를 생각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보고, 이것이 삶 속에서 차츰차츰 자라났다고 봅니다. 1922년 6월에 태어나셨는데 이듬해에 간도로 가서 해방될 때도 간도에서 계셨으니까, 물론 그 사이에 3, 4년 기간에 일본 동경에 유학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징집을 피해서 다시 간도로 와서
거기에서 해방을 맞았으니 20대 초중반까지 자신의 고향처럼 간도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의 간도는 한반도 전역에서 아예 삶의 뿌리가 일제시대 때 뽑혀버린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던 거대한 한민족의 포로이라 할 만한 그런 시대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간도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정말로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안병무는 무엇보다도 민중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거기에 놓여 있으면서 몸소 체험했고 훗날 그 경험에 대해서 안병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에 사무치게 내 가슴에 응어리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여기에서 안병무가 왜 예수를 추구했는지, 왜 예수를 추구한 끝에 역사 속에서 민중을 만났는지 하는 그런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선생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소학교 4학년 때쯤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라나는 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아버지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의사라는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술과 첩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한 교회의 문화가 그분에게는 너무 고마웠고 그 삶에 푹 젖어가죠. 물론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의협심이 강했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데모를 주동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가 있을 때에 거기서 교회를 처음 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남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을 모신 곳이래. 라는 말을 듣고 이상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안병무는 정말로 끈질긴 예수를 향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해서 몰락해버린 그런 지성인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울분과 분노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간 방식을 살아간 사람들은 두 가지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변혁의 길로 바로 나서서 사회주의 운동을 펼쳐나간 그런 분들이 계셨고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에 귀의를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강화시켜간 분들이 계셨는데 안병무는 그 후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바로 진학하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한 학비를 통해서 진학하게 된 중학교가 은진중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계통의 중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평생의 스승이었던 김재준 목사를 만나게 되었고 선배로는 문익환, 강원용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안병무의 신앙도 굉장히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걸었던 기독교가 분단이 되고 나서 남아하는 그런 기독교와 함께 합류하면서 점점 그 갈등이 사회주의 세력과 격화가 되었습니다. 안병무 스스로도 경험 자체가 자기가 있었던 공간에서 보는 관점으로는 인정이 말살당해버린 그 현장, 그 이념 대결의 그 치열한 해방정국 속에서 안병무가 경험한 것은 반공주의의 결과로 굉장히 나타났죠. 그래서 그분은 아주 체험적인 반공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론 남아한 서북지역 출신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그런 반공주의를 신앙화시켜서 이념 대결과 갈등의 천병이 되었건 것과는 달리 안병무와 같은 간도 출신의 민족주의적인 기독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운동으로 그걸 펼쳐나갔습니다. 정치적인 대결의 전선에 그대로 곧장 서기보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거나 신앙공동체를 만들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점을 교우들께서도 앞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셔야 할 대목인데, 그것은 한간에 퍼진 낭설 때문입니다. 안병무가 해방 전국에 구구단체인 서북청년회의 부위원장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북청년회는 46년도에 김구계열의 지도부들로 구성된 일기가 있었고, 47년부터는 이승만 계열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띠는 이기 계열이 있는데, 안병무가 이 이기의 부위원장을 했다는 설입니다. 그 최초의 보도는 말지라고 하는 진보적인 정론지가 있었어요. 예전에 말지에 1992년도 7월호에 그 서북청년회 2기 명단에 안병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근거 삼아서 2014년도에 오마이뉴스가 안병무의 숨은 이력, 이런 부제를 달면서 서북청년회 부위원장에서 민중신학자로, 이런 아주 극적인 전환을 했다고 안병무를 말한 기사를 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까 한자를 오독한 것이었습니다. 서북청년회 2기 단장이었었던 사람이 청년운동사라는 책도 있고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뒤져보면은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안자하고 송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뭐 이걸 써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시리라 생각하고, 병자도 다르요. 안병무는 불꽃병자인데 그 병자도 좀 다른데, 그걸 처음에 잘못 읽은 거예요. 안병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병무를 안병무로 오독한, 굉장히 결말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조금 허탈한 그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잘 교우들께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무가 추구했었던 예수는 서북청년단이 가졌었던 그런 증오의 예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역사에 빛을 던져주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 실존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진리의 빛이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그 어마어마한 대결의 시대에 대결보다는 용서를, 갈등보다는 어찌되었든 전체적인 조화와 화해의 길을, 개인의 약탈적인 그런 생존보다는 공동체가 어찌되었든 창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토대였죠.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갈망했듯이 안병무는 이 예수를 찾아서, 역사 속의 예수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안병무의 모토였습니다. 그것이 47년에 대학 동료들과 함께 시작한 일신의 운동이었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일신교회를 평신도 목회자로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 이후까지 전도사로서 섬기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자 뿔뿔이 흩어진 동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우리 모이자, 다시 신앙공동체 운동을 벌여보자 하면서 전주에서 51년 11월 달에 네 가정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는 뭘 말할 거냐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잡지를 내죠. 야성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들소리인데 그 야성을 내면서 51년이면 안 선생님이 30살입니다. 불과.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는데 평신도 30살 청년들이 동지들과 함께 야성을 내는데,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당시에 출판, 제가 12호로 그게 끝나거든요. 그 출판된 곳을 찾아보니까 때로는 부산에서, 때로는 대구에서, 후원자가 대구에 많았습니다. 때로는 전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름까지 급조, 향린사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내는데요. 여기에는 안병무가 마치 광야의 세례요한처럼 폐허가 된 세상에서 공동체를 세워보자는 것이었고, 그 안에는 예수가 있었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53년도 초에 동지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남산 기슭에 있는 곳에 터를 잡고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 안병무에게 제일 중요한 일과 중에서 가장 핵심은 그걸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성서의 묵상 시간입니다. 그것을 예수전이라는 이름으로 야성에 연재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가 인간의 온갖 어리석음, 인간의 모든 실수, 그걸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용서의 빛, 이런 분으로 그려지죠. 그는 예수에게 나타난 하늘의 빛. 그 빛이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날 건가? 이걸 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병무는 53년도부터 시작된 그 3년여의 실험을 처절한 실패라고 나중에 기록하죠.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각자의 삶의 경계는 분명했고 하나 식단하기 시작한 유학으로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리고 유학을 결심했고 그때부터는 내가 오직 성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보겠노라 하는 이런 결심을 갖고 당대의 성서신학을 이끌고 있던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떠납니다. 이게 45살 56년부터 35살 56년부터 44살 65년까지 10년 기간이죠. 안 선생님이 다작을 한 분입니다. 책으로 보면 수상록까지 해서 30여 권을 썼고 51년도부터 글을 돌아가신 때까지 해보면 800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10년 동안은 겨우 7편밖에 쓰지 않고 내가 본 구라파 교회, 내가 만난 구라파의 문화 뭐 이 정도로 간헐적으로 보는 글밖에 없습니다. 온 힘은 아마 이 예수를 탐구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당시에 이 성서학계를 평정했었던, 그렇게 표현한 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평정했었던 신학자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의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성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이것은 역사적 예수 자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나중에 그분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로 섬기면서 고백했었던 그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자체에서는 예수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역사적 예수 자체는 알 수 없다. 이게 그분의 결론입니다. 불트만의. 안 선생님이 10년 공부하고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무튼 서구 신학의 엄격함은 배워오셨지만 답은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 10년간의 실존주의 신학, 그 물음이 가지고 있는 정직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와서 69년에 창간한 월간지 이름이 현존이라는 잡지입니다. 이 현존이라는 것은 독일어의 다자임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 개념은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자신의 책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볼 때 인간이란 이런 거야. 겉모습이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본질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세상은. 존재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죠. 거기 바로 존재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세계를 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거기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병무에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저 인간이란 존재하는, 이그지스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히려 안병무가 인간의 현존을 볼 때 주목한 것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현존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안병무의 관심이었습니다. 언어의 겉모습은 유럽의 실존주의를 닮았지만
그 안에서의 물음은 다른 방향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이라고 하는 시기가 69년도부터 신군부에 의해서 강제 폐간될 때까지 80년 8월까지 이게 월간지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때 안병무의 생각의 변화를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3층 도서관에는 이 현존이 이 전질이 있을 테니 교우들께서도 꼭 한번 틈나시는 대로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안병무는 그 현존이라는 말에 어떤 물음을 담았을까?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현존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실존적인 고민을 담은 물음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만약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밀고 나아가면서 그는 역사 속에서 예수,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민중,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인간의 현존이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안병무는 인간을 서구 철학처럼 독립되어져 있는 그런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웃과 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존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인물을 성서의 아브라함이라고는 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의 약속을 믿고 과거를 탈출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안병무는 그의 탈출이 도피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를 되찾기 위한 쟁취의 첫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믿음입니다. 안병무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완충지대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절망적 현실을 직시하고 발 아래 놓인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카오스의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대결에 나아가는데 바로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현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현존이란 믿음으로 구성되는데, 그 믿음이란 한편에서는 실존의 한계를 주저없이 승인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동시에 그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전의 교두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인간의. 그렇다면 많은 실존주의 철학이 절망적인 음울한 분위기로 넘어간 반면 안병무에게서는 오히려 자유의 가능성이 되고, 그 현존은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현존이란 과거로부터의 탈존이자 미래를 향해 가는 향존, 그 사이 속에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란 탈향, 이것을 해나가는 존재요, 인간이 지어가는 공동체는 탈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69년도의 아브라함에 대한 성찰이었고, 90년 살림에 이르기까지 줄곧 탈향이라고 하는 화두가 이 현존이라고 하는 화두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물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현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병무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현존하는가? 하나님은 그 초월적 존재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육화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오늘의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것이죠. 안병무는 아시다시피 오늘의 예수를 찾을 때 예수가 그 마음에 들어온 자리 역시도 간도라고 하는 민중현실이었습니다. 그 뼈에 사무친 경험이라고 표현했었던, 안병무가 예수를 찾은 것은 순환과 고난의 현장이자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갈망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순환과 해방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자기의 발을 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안병무는 서구 신학, 자신의 스승이었던 불투만을 완전히 넘어서는 신학을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투만은 성서에 기록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병문이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 신앙의 그리스도라 치자. 그런데 그 신앙을 고백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들과 함께 그 뒹굴었던 역사의 예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과제는 여전히 남는 거다. 그걸 어떻게 추적해 갈 것이냐. 신앙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편만에 있는 이 신앙,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 민중과 함께 있었던 예수 사건이다. 이렇게 안병문은 보고 그것을 추적해 가는 것이지요. 이런 발견과 주장이 서구신학과는 달랐기 때문에 안병문의 목소리는 세계교회협의회 이런 곳에서 성서 연구를 할 때는 초청해서 듣기도 했고, 또 미국 버클리에 있는 연합신학원에서 1989년 안 선생님을 모셔서 한 학기 강의를 하게 되고, 그게 그 다음에 갈릴리아의 예수라는 책으로 나오지요. 이 갈릴리아의 예수라는 책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예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예수가 어떻게 역사 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는가 하는 그 사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예수를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사건으로 보면 성서는 그 예수 사건을 전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적인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를 신의 아들로서 경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한 이야기가 성서에 나오는 것이죠. 안병문의 예수 사건을 전승한 그 모체가 되는 사람들, 이걸 84년도에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주 탁월한 논문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그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사건에 참여한 당시의 민중, 갈릴리의 민중, 오클로스, 이들이 바로 예수 사건을 전승한 모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서가 단지 2000년 전의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안병문은 말합니다. 수천 년 전 이방 땅에서 일어났었던 그 민중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민중사건 속에서 재현되고, 또 오늘의 민중사건은 그 당시의 민중사건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안병무의 사상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심하는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신학이라고도 말하겠습니다. 안병무 선생 스스로가 1976년도쯤에 사건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신학은 그가 경험했었던 민중사건에 대한 신학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고난당하던 간도민중들의 그 한과 분노에 대한 어린 시절의 원초적인 경험,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었던 수많은 이 땅의 민중들, 특별히 1970년 11월 13일 한 기독 청년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서 표현했었던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 그런 경험과 충격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이 그에게 민중신학으로 나왔고, 그것이 그에게도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가장 간단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민중신학이 뭐냐? 그러면 사건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는데, 특별히 민중신학을 처음 들어본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민중신학이 뭔지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지고 참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때 민중신학은 사건의 신학이자 삶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신학은 어떤 진보적인 진영이 정치적인 논리로 말하면서 그 진보의 자리로 사람을 동원해내는 신학이 아니라, 민중신학이라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워낼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안병무가 사건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용했었던 성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그러나 그 고초 자체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했었던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이 이 사건의 신학의 성서 본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삶은 수많은 사건들을 이어나가는 그의 믿음의 행적인데, 그 믿음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삶, 이 두 개가 함께 얽혀있는 통전적인 삶입니다. 사건의 신학, 거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에는 고난과 희망이 함께 얽혀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 역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 속에서 힘을 얻는 수직적인 신비, 그것이 교통하면서 만들어내는 신앙, 외부적인 헌신과 실천과 실험으로 있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거듭남이 없고서는 결코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얻어 나아가는 그런 여정, 이런 것들로 안병문은 이 사건의 신학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삶의 신학이 아닌가. 관념에 거치지 않고 삶으로 내려와서 그 삶에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 안병무의 민중신학, 사건의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안병무가 1969년에 시작했었던 이 현존이 11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고, 그리고 한 8년 후에, 그 사이에는 유월항쟁이 있었고요. 중요한 유월항쟁 이후에 88년 말에 갔을 때 다시 재창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안 선생님은 현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너무 정겨운 것이었고 오래된 정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새 시대에 맞춰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현존을 쓰지 않고 이름을 살림 이렇게 짓습니다. 그것은 예수운동의 목표와 생명력을 표현한 말이라고 봅니다. 창간사에서 안병문은 이렇게 제안하죠. 이 살림을 통해서 예수의 살림운동이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도록 전력을 기울입시다. 살림이라는 것은 단지 산다는 그런 실존주의자들이 가졌었던 그런 담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병문은 이미 민중신학의 단계를 지나오면서 이 살림이라는 것은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 동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이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생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생활을 생산해내야 되는 것으로 본 것이죠. 살림이라는 것은 생활을 생산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살림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안병문은 그건 민중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문제는 안병문은 이제까지 이 살림을 펴낼 때까지 민중을 우리가 누구다라고 규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민중이 질식당하고 죽습니다 라고 민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안병문은 민중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전 말씀드린 89년 미국의 한 학기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그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7주, 8주가 지나갈 때 이 심장이 평소에 좋지 않으셔서 이 강의를 이어가기가 꽤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걸 끝내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게 되셨죠. 7시간에 걸친 수술이었는데, 이분은 그때 특이한 체험을 합니다. 마취된 몸과 분리되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소년 시절에 겪었었던 57년 전의 사건을 반복합니다. 그분이 간도에서 지낼 때 소학교에서 중학교로 바로 가지 못하고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양복 밑에 껴입는 조끼, 이것을 재봉틀로 만드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이분은 시장까지 자전거로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배달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잘 보이지 않아서였던지 한 짐 가득한 자전거와 함께 깊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에서 다쳐서 이분이 이 추위 속에서 점점점 동사에 가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병무야, 빨리 일어나! 이 음성을 듣고 살아났는데 이 체험이 미국에서 다시 반복된 거죠. 그러면서 안병무는 그다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민중은 생명이다. 조금 추상적이죠. 그리고 안병무에게는 가장 구체적인 말입니다. 민중은 생명이다. 민중운동을 하려면 생명이 있는 생활을 생산해내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안병무의 가르침이 저는 그렇게 남아있다고 봅니다. 안병무 역시도 삶을 생생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도 수많은 운동을 펼쳐나갔고 여전히 그분의 가르침 속에는 우리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또 우리가 여전히 풀어가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성신학 분야에서도 안병무가 가졌었던 사상 속에서 배울 점이 참 많다 하면서 풀어나가는 측면이 있고, 또 안병무 스스로 88년도에 기독교에서 나온 88선언이라고 하는 통일선언이 나오는 어간에 평화연구소도 만들고 기장의 그 통일연구위원회 위원장도 되시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교훈으로 남겨주셨죠. 우리 교회에도 통일헌법 초안으로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 자치가. 다른 한편에서는 70년대부터 줄곧 생태신학을 이분이 얘기합니다. 기름, 석유 문명은 종말을 고해야 한다. 생태적인 문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72년도 그래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본주의의 소비 문명을 넘어가야 할 생태신학적인 과제. 여성신학, 통일신학, 생태신학.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과제입니다. 물론 안병무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주었다기보다는 우리에게 열린 질문을 강하게 던졌지요. 신학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신 70여 년의 삶 자체로서 우리에게 던지면서 어떻게 오늘의 예수를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병무는 그런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 예수를 찾아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울이 표현했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 속에서 찾아 나아가는,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진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백을 안병무도 받아들이면서 나의 사건의 신학은 바로 이 고백에서 출발했다고 여러 곳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 예수를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생활 양식, 그것을 우리 역시도 어떻게 갖추면서 다가오는 시대 속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원하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탈향이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안병무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는 건데요. 탈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고, 향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의 운동은 비판적이면서도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삶을 결코 창조할 수가 없죠. 비판은 제일 쉬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는 비판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비판이라는 것은 생산이 없으면 과거에 기대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관념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사건은 복음의 진전을 이루는 삶이요, 새로운 생활을 생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안병무가 남긴 살림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걸 말해주는 안병무의 글 한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1년 9월 살림지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은 살림운동은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기에 한 문단만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건이 민중의 사건이라면
하느님은 민중으로 살림운동의 현장에 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길은 예정됐다. 그것은 죽이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민중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란 살림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요. 죽임의 세력과의 투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